한 수도사가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수도사에게 물었습니다. 소원이 무엇이오? 내가 다 들어주겠소. 그러자 수도사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노예에게 소원을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내가 그대의 노예란 말인가? 그러자 수도사가 대답하기를 왕께서는 제 노예는 아니지만 제 노예의 노예입니다. 저에게는 탐욕과 원망과 불평이라는 노예가 있는데 제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지요. 그런데 왕은 그들의 노예로 살고 있으니 바로 노예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매년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가정에서는 6월절 예식이 베풀어지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모로부터 듣는 역사 중에 가장 먼저 듣는 말이 과거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노예였다 하는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노예였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너는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으니까 앞으로도 노예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과거에 우리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노예에서 벗어나 새로운 민족이 되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과거에 누구의 종이었는가? 우리는 과거에 누구의 종, 누구의 노예로 살았고 앞으로는 누구의 종, 누구의 노예로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중립적인 상태에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어요. 항상. 문제는 내가 무엇을 섬기든 그 섬기는 것에 또는 섬기는 존재의 종이다, 노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어떤 존재나 어떤 것에 강력한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따라가는 대로 산다면 그것의 노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아주 좋아하고 술 아니면 못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술의 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와 마약이 없으면 견디지를 못한다. 담배 없이 못 산다. 약물의 종, 담배의 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쾌락에 빠져 삽니다. 그것 없이는 난 인생에 재미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는 쾌락의 종이요 성의 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서 도박의 종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홈쇼핑의 종으로 살아요. 홈쇼핑의 종. 집에 가서 텔레비전 홈쇼핑 틀어놓고 그거 없으면 인생에 재미가 없어. 홈쇼핑의 종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인터넷 쇼핑의 종, 홈쇼핑의 종.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혈기를 부립니다. 혈기의 종입니다. 또 심지어 자존심의 종도 있어요. 나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자존심.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치는 자기의 자존심이다. 자존심의 종이에요. 이 모든 것은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술의 종, 담배의 종, 약물의 종, 쾌락의 종, 도박의 종, 쇼핑의 종, 혈기의 종, 자존심의 종, 돈의 종, 이게 다 죄의 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죄의 종으로 살게 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무지함 때문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죄 종노릇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지 알지 못하면 우상 숭배, 우상의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모르면 세상의 돈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에게 내 영혼을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그 종으로 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우리의 죽음 후에 다음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에 사로잡혀 있으면 세상의 종노릇하고 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악한 자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어요. 근데 이 악한 자의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잠언에 보면 첫 번째는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우리가 미련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올챙이, 옛날에 제가 키우던 올챙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좀 진부한 얘기인데 좀 그보다 더 좋은 예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올챙이 키우다가 더운 여름날 올챙아 나도 더운데 너는 얼마나 덥겠니? 그래가지고 키우던 올챙이 뒷다리도 나오고 앞다리도 나오고 이제 꼬리만 들어가면 완전히 개구리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냉장고에서 얼음 꺼내서 너도 좀 시원하게 한번 살아봐라 그래가지고 얼음 집어넣었더니 올챙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제가 의도가 악한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올챙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미련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미련한 것은 성경에 선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고 악으로 분류됩니다. 이게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악한 거는 아닌데, 사람은 착한데 한 번씩 사고를 쳐, 이렇게. 사람은 참 착한데 술만 들어가면 그냥 사람이 그냥 사고를 쳐.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사람이 착한지 몰라도 성경적으로 분류하면 미련한 것은 악한 겁니다. 악한 거에 속한 거예요. 몰라서 나쁜 결과가 만들어졌다. 영적 무지는요, 이거는 악이에요. 옛날 교부들이 그랬습니다. 영적 무지는 악에 가깝다. 근데 요 미련함보다 조금 더 심도 깊은 악이 뭐냐면 패역함이라 그랬습니다. 패역함은 뭘 패역함이라 그랬어요? 미련해서 악한 결과가 나왔는데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잘못이 계속 반복될 때 우리 그걸 패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만 마시면, 술 마시기 전에는 사람 괜찮은데 술만 마시면 아내를 때리고 자식들 때리고 집안에 기물 부수고 술 깨면 멀쩡해.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참 착해, 술 깨면. 근데 또 술 마시면 또 그래. 이게 반복된다. 내가 내 몸에 술이 들어가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 끊을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을 우리는 미련한 자라 하지 않고 미련한 것에 좀 더 나아가서 패역한 자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패역한 자란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미련한 것보다 더 악한 겁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악한 자가 나오는데 이건 동기부터 악한 거예요. 마음속의 동기부터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와 미움,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을 우리가 악한 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의 종류가 셋이 있는데 미련한 자, 패역한 자, 악한 자예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내 아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 줄 알면서도 그 잘못을 반복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패역한 자라 그래요. 간음을 해서 집안에 한번 문제를 일으켰는데 간음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간음해. 실수로 간음했다. 우리 미련한 자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걸 반복하면 우린 그걸 패역한 자라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 패역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패역한 자를 어떻게 대하라 이래 돼 있는가.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영적인 무지함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미련한 자가 되고, 패역한 자가 되고,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으로 살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죄의 종으로 사는가? 잘못된 두려움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두려움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두려움이요, 우리를 속박해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사람들 그 부적 갖고 다니잖아요. 또 이사할 때 날 잡아요. 그죠? 손 없는 날. 결혼식 할 때 날 잡아요.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래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잘못된 두려움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덜한데 대만 사람들 보면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뭘 하든지 점을 안 치면 아무것도 못한대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점을 쳐서 날을 잡아서 사업을 해도 사업을 하고 이사를 가도 이사를 가고. 근데 우리나라에도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게 속박돼서 사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여서 종처럼 살아요. 두려움이 우리를 속박해요. 성경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 28절부터 31절까지 신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요, 신심이 약해서 그래요. 신앙심이 얕으면 두려움에 떨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요, 불신인 거예요. 두려움은 불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키에르케고로 말씀드렸죠. 그가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인가를 무한히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이외의 것은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면 그 이외의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리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한다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종노릇한다. 무엇의 종노릇해요? 세상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는 이유, 탐욕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욕심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여기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낚시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낚시할 때 요 바늘에다가 미끼 꿰가지고 물고기를 탁 낚을 때 쓰는 단어가 미혹이에요. 우리가
우리 욕심에 점령당하면 욕심 때문에 마귀가 걸어놓은 낚시줄에 입이 탁 꿰가지고 딱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욕심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물욕입니다. 물욕. 재물에 대한 욕심. 두 번째는 정욕입니다. 정욕. 이거는 이성에 대한 욕심이에요. 세 번째로 명예욕과 권력욕이에요. 이것이 이 욕심에 넘어가면, 욕심에 함락당하면 딱 마귀의 낚싯바늘에 탁 깨어가지고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 4세기 수도자 존 카시안에 대해서 그가 말한 8가지 악덕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속박하는 8가지 악덕이 있다 그랬어요. 처음에 3가지, 중간에 4가지, 끝에 1가지 이래 돼 있어요. 처음에 3가지가 뭐냐면 탐식, 음란, 탐욕입니다. 요게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탐식은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음란은 성에 대한 욕심이죠.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탐욕, 이건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이에요. 이 3가지 악덕이 앞에 있고, 그 다음 나오는 악덕이 뭐냐면 분노, 비애, 나태, 허영. 요게 서로 짝을 이루면서 나옵니다. 분노와 비애. 내 마음속에 욕심을 품었는데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분노나 비애의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사람이 언제 분노하는지 아세요? 내가 뭔가를 욕심을 내는데 그 욕심이 안 채워지면 분노를 냅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분 잘 내는 사람, 왜 분을 잘 내는지 아세요?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이 큰 사람일수록 분을 잘 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분노가 없어요. 내가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돈이 안 벌어져. 그러면 분노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음란한 정욕이 들끓고 있는데 이게 안 채워져. 이게 분노가 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높임을 받고 우러름을 받고 좀 콧대도 좀 높여가지고 인정받아야 되겠는데 아무도 나 그렇게 인정 안 해줘. 그러니까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비애도 마찬가지예요. 난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한데 이게 수동적으로는요. 겉으로는 능동적으로는 분노가 나가고 수동적으로는 비애. 제가 집에 가서 누워가지고 눈물 쫄쫄 흘리면서 나는 죽어야 돼. 이게 비애입니다. 왜 그래요? 욕심을 부렸는데 안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10계명의 맨 마지막 계명에 탐내지 말라. 그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옛날 수도자들이요. 이런 것을 글로 써서 남겼을 때 그냥 머릿속에 대충 생각나는 거 적은 게 아니에요. 일생 동안 수도하면서 죄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탐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탐식, 음란, 탐욕 이건 욕심이에요.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와 비애의 부정적인 감정에 점령당하고 채워지면 내가 돈을 욕심냈는데 돈이 많아졌어. 허영과 나태의 죄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막 음란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게 욕심이 막 채워져. 허영과 나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권력을 욕망했는데 막 권력이 채워져서 허영과 나태입니다. 이 죄예요. 다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탐욕이 우리를 죄종으로 만들어요. 그 최종적인 종착지는 교만입니다. 교만하고 열등감은 똑같아요. 동전 앞뒷면이에요. 나는 열등감을 항상 느끼고 사는데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또 반면에 열등감이 있어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열등감이나 교만이 없고 자존감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욕심이 우리를 죄종으로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의의 종으로 살겠는가? 사실 의의 종, 우리가 종이라고 표현하고 노예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자유로운 삶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 홉킨스 목사님이란 분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배는 물 위에 있을 때 자유롭고 새는 창공을 날아다닐 때 자유롭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자유롭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랬어요. 그게 진짜 자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이 답답하다고 물에서 뛰어나오면 자유롭게 되나요? 아니요. 그건 죽는 거예요. 기차가 철로가 좁다고 철로에서 벗어나면 자유롭게 되나요? 아니요. 그건 탈선 사고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의 종, 참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첫째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15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영적인 무지가 우리를 속박해서 죄의 종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영적인 무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고 패역한 자가 되고 악한 자로 산다. 죄의 종으로 산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반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그것이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들고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내야 돼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의의 종,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것,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심판이 있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서 의의 종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 아까 읽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죠.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 속박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절제와 겸손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제와 겸손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래 돼 있어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계명을 지키고 절제하며 삶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탐욕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 속박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반해서 절제가, 겸손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제가 전에 중년의 3가지 덫 말씀드렸어요. 자꾸 반복하지만 중요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중년의 3가지 덫 뭐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 불의한
재물, 두 번째로 부정한 이성관계, 세 번째로 돌보지 않은 가족, 불의한 재물, 물질에 대한 탐욕이죠. 물질에 대해서 탐욕을 부려서 불의하게 돈을 벌었다. 이것이 나중에 덫이 돼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고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들어요. 부정한 이성관계, 정욕에 빠져서 살았다. 그것이 중년에 덫이 돼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뭐지? 돌보지 않은 가족. 뭔가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가족을 돌보지 않았어요. 세상 탐욕에 빠져가지고. 이게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망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면 정직하게 재물을 모으고 건강한 부부관계 안에서 살고 견고한 가정 안에서 살면 그게 우리에게 참 행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그 안에서 절제하고 살 때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정의 틀 안에서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틀 안에서 자녀를 잘 돌보고 가정의 틀 안에서 내가 절제하며 가족들을 섬기는 삶을 살 때 그 안에 참 행복이 있고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인류 최후의 노예제도, 가정. 인류 최후의 노예제도, 결혼.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결혼제도가 인류 최후의 노예제도예요? 그러면 결혼제도 안에서 절제하지 않으면 쾌락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마귀의 노예로 사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어가지고. 참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 때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탐욕의 최종적인 모습이 교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살 때 우리가 참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니이까. 개역성경에 이래 돼 있어요. 요즘 번역에는 이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랬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손가락이 누구를 향했어요? 자기를 향했어요. 주여 내니이까. 그래서 쓰신 거예요. 예수님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졌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불러다가 쓰신 거예요. 성령 보내셔갖고.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했을 때 주여 저 인간입니까? 저 인간입니까? 저 인간입니까? 이랬더라면 아마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주여 내니까 이랬어요. 이 겸손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 아우 저 인간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꼭 이럴 때 저 인간 빠져. 네. 손가락이 누구를 향했어요? 저 인간 지금 잘 듣고 있나? 지한테 주는 말씀인데 손가락이 누구를 향했어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까딱하면 죄의 종으로 살아요. 손가락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나를 향해. 주여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이래야 돼요. 웨슬리 후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그러나 의의 노예이지 죄의 노예는 아닙니다. 또 순결의 노예이지 부도덕함의 노예는 아닙니다. 자유의 노예이지 방종의 노예는 아닙니다. 주님의 노예이지 세상의 노예는 아닙니다. 신앙의 노예이지 두려움의 노예는 아닙니다. 주님의 노예이지 물질의 노예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립은 없어요.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든지 마귀의 종으로 살든지 의의 도구로 살든지 죄의 도구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무지를 몰아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용기와 담대함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떨쳐버립시다. 겸손과 절제로 탐욕과 교만의 죄를 벗어버립시다. 그래서 과거 죄의 종으로 살던 삶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아 복된 인생, 사명을 감당하여 칭찬받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죄의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미련한 자, 패역한 자, 악한 자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잘못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노예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욕심의 유혹에 넘어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해방되어 주님의 종으로 살게 주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참 용기와 담대함을 얻어 승리하는 인생 살게 주옵소서. 말씀을 배워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으로 참 자유하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